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31일 2020년 마지막 주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 중에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법의 그 은혜, 주님의 말씀의 은혜, 이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문재영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택승 집사님이 대신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거하며 나태하게 보낸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보살핌이 없으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넘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에 일상적인 생활이 정지되고 많은 이들이 하루하루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계기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와 게으름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 이러한 질병 위에 위험 가운데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시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들을 저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빈들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광야에서 이런 뜻의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것 보기가 참 드물었습니다. 미국에서만 170만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10만 명 이상이 벌써 죽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사망률이 5.9%예요. 그리고 38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3월 중순 이후에 이미 실직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3월 중순 이후에 그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은 실직하는 숫자가 계속 더 늘지요. 10명 중 4명 이상은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 그 미국인들의 3분의 1이 이 클리니컬 디프레션, 이게 심각한 우울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10여 년 전에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 또 자살의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실 텐데 여기에 나오는 상황하고 참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치유함 받다가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뉘엿뉘엿 어둑해져 가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물어가는 것 같이 어둑어둑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그 직업의 잡의 전망 밝지 않아요. 그 밖에도 밝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 오염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그런 인종 갈등, 인종 간 갈등의 그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가고 있고 재정적으로 또 힘들어가고 있고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 이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은 배고픈 그 당시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먹을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굶주려 있던 그런 사람들의 상황하고 오늘의 상황하고 참 비슷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들 몇 가지 중에 특히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어떤 소년이 갖고 왔는데 때가 돼서 음식을 찾으니 그 소년이 예수님께 갖고 온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먹을 걸 뭘 좀 주머니에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오병이어를 바친 그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거 자기가 먹으려고 했죠.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면 자기가 배고프겠죠. 그런데 그 소년이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먹을 거 있느냐 물어봤더니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갖고 왔어요. 이 소년은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드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미 그 소년은 이 오병이어를 미리 다 어머니를 통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죠. 마음에 이미 준비하고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귀한 거, 배고플 때 그 음식, 애들 같으면 자기가 먼저 먹겠다 그러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보다 주님이 귀하신 분임을 이 소년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었고 감동이 되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짐승을 대신 잡아서 희생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짐승의 피로써 자기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드리던 그 제물들은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큰 희생의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 사건에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겨지지 않았죠. 그럴 수가. 늦은 나이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이삭, 자기의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을 희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대신 저 숯불에 걸려있는 저 순양을 잡아서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산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재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종교들 많죠. 세상에 내로라 하는 무슨 영적인 구루들 많죠. 왜 예수님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릅니까? 세상에 최고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장 큰 희생을 받고 가장 큰 소망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거기에 대한 그 마음 부담이 보통 때보다 더 클 겁니다. 직업도 잃은 분들도 많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아서 그거 내지도 못하고, 반값도 밀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나친 헌금 강조나 강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헌금에 대한 그 무시, 그냥 넘어가는 일들, 이런 것 역시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계산, 예상 이런 것을 다 넘어서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사랑과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엄청난 그런 열매와 결과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헌금을 통해서 요즘에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더 열심히 돕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드릴 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는 대로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원하실 때 그 일부를 제가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고 경외함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드릴 때, 인색하면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직장이라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인 회중 가운데 이럴 때 더 열심히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에도 참 감사하게 헌금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옛날보다
당연히 어렵죠, 다들. 그런데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또 사랑을 나눠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처럼 잘 준비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신앙의 선조들과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보실 그런 중요한 부분은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남자가 한 5천 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분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하면은 아마 상당히 숫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그 그룹을 만드셨어요. 50명씩 떼어서 앉히라 그러셨습니다. 저 그냥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굉장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힌다는 것은 요즘에 그 그룹 다이내믹스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된 그런 글들을 보니까 이상적인 그 컨퍼런스, 이상적인 그 큰 어떤 그 모임들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조사에 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작은 단위로 소그룹 인원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3명, 4명, 5명, 그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 7명 이렇게까지가 아주 이상적인 그룹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명씩 그룹을 7명 50명 안에 7명씩 7그룹을 지면은 49명 더하기 거기다 지도자, 인도자 이렇게 하면은 50명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저도 사실 그동안에 이 그룹의 숫자에 대해서 참 이론이 많더라고요. 그룹은 뭐 클수록 좋다 아니면 뭐 적는 게 좋다 많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77이 49 하면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영적인 그룹이 되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을 안 치셨어요. 우리의 셀그룹도 주님이 안 치십니다. 정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셀그룹들이 잘 못 모이고 모임도 좀 뜸해지고 그런 것이 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읍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룹을 50명씩 해서 앉히신 것처럼 우리가 77이 49에서 앉히면은 소그룹을 정착시키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리떡 잡숴 보셨어요? 맛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물고기, 글쎄요, 누구는 또 비린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갈릴리에서 잡힌 그 물고기를 제가 먹어보니까 이 가시가 굉장히 이렇게 세요. 이렇게 그냥 먹으면 이렇게 찔기가 너무 쉽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셨어요. 기호에 자기 입맛에 썩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리떡 같고 비린내나는 물고기 같고 가시가 단단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잘
받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굶주린 우리 영혼과 마음과 우리 생활이 윤택하게, 기름지게, 풍성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에서 성경 말씀 보는 거 때로는 자기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죠. 완벽하지 않은 식사였을 겁니다. 들판에서 먹는 음식, 그 진수성찬이 절대로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이 또한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넘치게 그렇게 주셔서 자기들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눌 수 있게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의 배만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울증이나 절망감에 빠져들어가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배고플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저문대의 들판에 거기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천 명 먹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뿐만이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소년처럼 드리고 희생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주님이 그룹을 지으라, 그룹을 만들어 주신 거니까 이게 누구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제 열심히 우리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잘 훈련 받으면서 그 다음엔 점차 아주 막강한 우리 50명이 우선 구성되는 그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지침, 방향을 주시는데 이 어두워가는 때에 빈들 사막과 같이 메마른 그런 장소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멘하고 받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이 되도록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이름도 없는 소년이 자기가 잘 준비한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도 즉석에서가 아니라 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봉헌하는 그런 생활과 패턴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소그룹에 대한 그런 그 지혜를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서 여기에 열심을 내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우리 영상으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빈들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합시다. 예. 매주 금요일 8시에 시편 영상 공부가 계속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또한 주변 분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줌 접속 방법은 매번 같으며 우리 단체 카톡방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편 성경 공부 6월 본문과 주제에 대한 계획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체 카톡방을 이번 주 중에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로 예배와 성경 공부 소식 그리고 신앙적인 나눔, 신앙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 우리 카톡방을 단장하고자 하니까 그 새 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이렇게 알아주시고 거기서 새 방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대면 예배와 모임들을 6월 말까지는 닫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와 영상 성경 공부는 계속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커뮤니티 디너를 도와주신 이하수 목사님 또 김성환 B 형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문재영 형제 그리고 예배 영상과 제작 도와주시는 우리 박진성, 김택승, 김성환 B 형제 모두 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독 실업인회에서 컬럼버스 지회의 그 지호준 그 회장님이 교회 예배 재개 다시 오픈할 거를 위해서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업생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지역과 세계의 선교지들의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 환자들 및 가족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인종차별 중지, 약자들의 인권, 그리고 비폭력 저항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정의와 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이 사회에 넘치도록 위해서 애쓰게 힘쓰며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도 저희들이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또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고 또한 주님께 드리고 세상에 나누는 그 복의 그 채널들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주님께서 그룹으로 따로 떼어서 그룹을 활성화시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면으로 외롭고 배고프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교지 땅끝까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놀라우신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